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선물일세.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이 귀한 날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피로 산 우리임에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옛 습관을 따라 육체의 소욕에 붙잡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에 속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로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연약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우리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사오니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은 씻음과 거룩함과 의로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또 우리가 우리 육신에 지지 아니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믿음을 통하여 다 얻게 하시고 그렇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허물이 많지만 믿음 붙들고 나왔사오니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더욱더 튼튼해지고 우리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의 뜻을 따라 기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 능력으로 이 모든 기도가 응답되고 행해지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1절에서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송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송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은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치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너에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한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6장은 이제 파당의 문제 그리고 어제 보았었던 음행의 문제를 넘어 세상의 그 법을 송사하여 형제를 그렇게 고발하는 문제를 오늘 좀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을 우리가 사람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피해를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부지중이든 또는 의식을 행하든. 그런데 이제 큰 기준이 지금 6장에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에 속한 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라면 너희는 나중에 세상을 판단하고 심지어 천사까지도 판단할 그런 존재인데 너희가 너희 중에 있는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그 형제의 잘못을 가지고 믿지 아니한 또는 불의한 자라는 말로도 썼습니다만 세상의 재판관들이 어찌 믿음을 갖고 영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그래서 그렇게 세상에 나아가 믿지 아니한 불의한 자한테 그 일을 맡기는 것이 어찌 가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중에 많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판단할진데 너희 중에 있는 이 작은 일이라고 하에 못을 박는데 우리 중에 아무리 크든 여러 가지 문제이든 그것은 지극히 작은 일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고 너희 중에 그것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그렇게도 없느냐. 그래서 그렇게 믿지 아니하는 불의한 자한테 그 일을 맡겨 판단하게 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속하여 나중에 세상과 천사와 모든 것을 판단할 자리에 앉게 되는 그러한 존재임을 너희 스스로가 알게 된다면 이 땅에서 영과 육에 속한 것이 어떠하고 불의와 의가 어떠한지를 분별할 수 있는 자라면 얼마든지 믿음 안에 일어난 일들은 다 너희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충분히 판단할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인데 그것을 판단치 아니하고 너희가 어찌하여 형제를 고발하여 세상 법정에 그렇게 서게 하느냐. 차라리 그냥 속아라. 차라리 불의를 당해라. 그것이 더 낫다. 어찌하여 너희가 그런 것이 없어서 세상까지 나아가는 게 말이 되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자나 불의를 당한 자의 지금 문제가 아니고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이 땅에 속한 자처럼 물질에 속한 자처럼 그렇게 그 조그만 걸 가지고 그렇게 행하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림자고 잠깐 있습니다. 우리가 가게 될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해서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 또는 비현실적으로 들려지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의 나라가 실체이고 무한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됩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믿고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일어난 아주 지극히 작은 일 가지고 좌우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참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일에 넘어 있는 것이 우리 모습이다. 우리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9절에서 11절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이런 모습인데 너희가 이런 모습이 되어서야 되겠느냐는 거죠. 9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아라. 너희가 하나님의 유혹을 받은 자니까 미혹받지 말아라.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대부분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한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전형적인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 너희들은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벗은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하나님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런 너희가 아니냐. 이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있는 우리이지 않느냐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너희인데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그게 아무리 크든 작든 간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 중에 세상의 송사까지 가면 말이 되냐. 지혜롭게 영육 간의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너희인데 충분히 판단하여 그것을 결정할 만한 힘이 또 지혜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이 살아있어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육의 소욕에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것만 분명히 갖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일어난 모든 일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위에 서 있는 자들이 우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에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언급합니다. 내가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는데 모든 것이 유익한 것도 아니고 내가 또 모든 것이 할 수 있지만 나는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 세상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 할 수 있지만 다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육이 썩어진 것들인데 내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살지만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얽매입니까? 하나도 우리는 얽매이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께 속하여 다 썩어질 것을 우리는 구속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알고 사는 거죠. 그죠? 그러니 이 세상에 지금 뒤에 보면은 배와 몸을 비교하고 몸과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말합니다. 배가 몸을 위해서 있고 몸이 그 음식을 위해서 있고 또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다. 근데 하나님이 두 개 다 폐했다. 그러니까 물질은요. 아무리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 없어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우리 몸도 주께서 우리 몸을 위해서 있고 주도 우리 몸을 위해서 있습니다. 결국 주와 우리도 전부 폐하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시고 그 죽게 합한 우리의 몸도 다시 살리시는 그 권능으로 은혜가 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살리시기 전에는 전부 다 썩어질 것들이고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러니까 정신이 좀 번쩍 들어요. 내가 참 중히 여기고 살고 있는 게 좀 제대로 정확하게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냥 생각 없이 살면 육체의 소욕에 따라 끌려다니고 물질의 세상에 따라 휘둘리게 돼 있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이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도 다시 살아나는 은혜와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살아난 우리 몸이 우리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썩어지고 없어질 아무것도 아닌 물질에 불과한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체인 너희 몸을 어떻게 창녀에게 줄 수 있고 그 몸을 어떻게 음행이나 간음이나 물질인 곳에 그런 것을 줄 수 있느냐. 이게 말이 되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듯이 우리는 성령과 한 영으로 연합한 자가 됐다고 말하면서 음행을 피하라고 사람이 범하는 자마다 다 몸 밖에서 일어나고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더하는 거라고. 그래서 음행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육체의 가장 대표적인 죄인데 육체에 속한 모든 죄를 너희 몸을 가지고 그렇게 드리거나 그것에 속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몸의 핵심적인 진리의 내용을 19, 20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너희 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받았어요. 하나님이 지은 바 되었지요. 참 창조하셨을 때 그렇게 하셨지요. 그런데 우리 몸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우리 육체의 소욕에 좋은 대로 양같이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고 사는 죄악된 길을 우리는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몸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음의 피의 값으로 산 몸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 몸에 그제서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이제는 우리 몸은 성령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 예전에는 건물이었지만 지금은 우리 몸이 성령이 안에 계시기에 거룩한 전이 되었으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된 우리 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에 쓰여야 합니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은 한 7이나 8 정도로 하고 한 2나 3 정도는 나를 위해서 좀 삼으면 안 됩니까? 이런 생각이 불쑥 올라와요. 그래도 될까요? 안 될까요? 내 것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나 좀 쉴게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이야기일까요? 저한테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한 번씩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사는 날 동안 그게 합당한 생각일까? 여러분,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셨습니다. 성령이 안에 계십니다. 근데 성령이 안에 계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뜻을 따라
사는데 성령이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 연약한 몸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감당하지 못할 만한, 우리 인생이 감당하지 못할 만한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거나 우리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만 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는 말이 이게 이 뜻이겠구나. 내 안에 계시니까요. 근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나한테 하는 말이지 여기 계신 분들한테 동일하게 하신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모두에게 하셨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행하라는 이야기들은 각각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분, 그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잘하시는 하나님이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만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잔머리 굴리지 말자. 내 생각과 뜻을 고집하지 말자. 그냥 묻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말씀하시면 예. 어떤 고민이나 다른 생각하지 말자. 그게 최선이구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적당하게 인도하시지 않고 나로 하여금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내가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분은 정확하게 최대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된 몸, 썩어져 없어질 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몸임에도 불구하고 영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영이 죽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습관대로 살아가던 몸, 이 몸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악된 몸도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몸도 살리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의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계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오니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 그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람의 생각과 뜻으로 우리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쉼을 추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오니 그 말씀하신 바대로 그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바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 인생길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육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모든 것을 판단할 만한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중에 있는 작은 일들을 판단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판단할 수 있으니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인생길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늘 동행하사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능력으로 때를 따라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육에 속하여 그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세상을 판단하고 나중에 천사까지도 판단하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영과 육의 모든 것들을 주신 지혜를 따라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중에 있는 작은 일들을 충분히 주님의 뜻을 따라 판단하게 도와주시고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렇게 아버지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게도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참으로 불의한 자들에게 우리의 뜻과 생각과 우리의 여러 가지 일들을 판단하게 맡기는 참으로 바보 같은 그런 일을 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바대로 지혜대로 판단하여 그렇게 결정하여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된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죽으시고 3일 만에 함께 부활하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이제는 다시 살아난 아버지 하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전이오니 성령께서 인도하신 바대로 모든 것을 아시고 이끄시는 그 성령대로 진리 안에서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오직 우리로 그렇게 행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묻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인생길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첫 번째 주일부터 9시 반에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예배 순서를 정해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학부모들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좀 더 많은 헌신을 가지고 오전 내에 봉사하고 헌신하며 나와야 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우라고 명령하시고 또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과 지혜라고 믿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라고 혼동 없이 모든 세대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일부 세대 통합 예배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미리미리 서로 이 통합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잘 준비될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부모님들과의 간담회가 있습니다. 요지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좀 열심을 내봅시다. 헌신해 봅시다. 좀 어렵지만 9시 반까지 함께 나와 자녀들과 예배를 드려봅시다 라고 요청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좀 더 이른 아침에 아이들을 준비하여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을 더하시고 또 여러 가지 힘을 다하사 우리 학부모들이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내년부터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간절히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저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의 참으로 게으름과 우리의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지 못하여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현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반듯하게 거룩한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그저 자녀들로 하여금 한 번의 예배와 그 한 번의 짧은 성경 공과로 그것으로 저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인인 우리도 한 번의 예배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없는 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우리 자녀들을 지금까지 그런 모습으로 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고 이런 일을 돌이키고자 이번에 아버지 세대 통합 예배를 하나님께 받아 구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적어도 오전 한 만큼은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키움을 양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세대 통합 예배가 9시부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모든 믿음의 우리 후손들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 한두 시간의 시간 동안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기도하며 그렇게 교육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위해 순서를 정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세대 통합 예배가 모든 세대가 함께 은혜를 받고 참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아버지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의 혼란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순서 되게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두가 다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일찍 나와야 되는 어려움이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부모들이 하나님 아버지 헌신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겠노라고 작정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부모 간담회 때도 그와 같은 일들로 서로 마음을 다지고 용기를 주고 서로 힘을 주어 그렇게 우리가 하겠노라고 결심하고 작정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 통합예배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다음으로 유아 유치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유아 유치부가 통합이 되어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이제 성경 공부나 여러 가지는 또 분리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유아부와 유아부 학부모들에게 믿음을 더하는 은혜를 주시는 아이를 키우는 시기이기에 신앙적으로 열심을 낼 수 없는 그 시간인데 학부모들에게 은혜를 주시사 말씀의 순종으로 잘 우리의 학부모들이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유아 유치부들은 말씀을 전하는 대로 듣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아직 어린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더욱더 잘 자라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 유아 유치부 되게 해달라고, 또 어린 시기이기에 여러 가지 질병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어린 유아 유치부 자녀들이 육체적으로 강건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유아부 담당하는 우리 교역자와 유치부 담당하는 교역자 그리고 선생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충만하여 잘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년에 유아 유치부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제는 말씀 속과 기도로 이루어지는 한 분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운 귀한 교역자와 교사들 가운데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잘 자라나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우리의 어린
아버지 귀한 참으로 티 없이 맑은 우리의 유아 유치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잘 자라나는 귀한 시기가 되고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인류아이에서는 모든 교역자와 또 우리 교사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교사로서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헌신된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교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사가 사명감을 가지고 귀한 영혼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아버지 교사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아부 부모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데 많은 시간과 또 육체적인 아버지 노력이 아버지의 하나님 쏟아붓는 시기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님을 주께서 아십니다. 궁일이 여겨주시고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학부모 교육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사용하는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함께 믿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욱더 튼튼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이 양육하는 우리 학부모의 시간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반드시 말씀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질병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지켜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많은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강건하게 잘 자라나는 영육간의 튼튼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고 채우심을 믿습니다.